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노쇼하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 구절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아멘. 네, 아멘.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우리 주보 앞면 보시고 혹은 아래에 나오는 내용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그 교회 소식 짧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29일부터 저희가 화상으로 큐티 나눔방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9시에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교회가 그래도 좀 더 열심으로 모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가능하면은 수요일에 또 저녁 9시니까요. 식사 다 마치시고 정리 다 마치시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정마다 혹은 개인마다 가능하시면은 특송을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지난번에 이윤아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특송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설교 영상과 함께 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꼭 마음을 정해주시고 이 특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뉴질랜드 장로교회에서 5월달, 6월달 이 장로교회 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좀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결정해 준 또 뉴질랜드 장로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해 드리는데요. 도네이션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윤아 장로님에게 좀 영문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윤아 장로님께서 이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해서 그 도네이션 영수증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광고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저희 노쇼 한인교회가 창립 8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정말 함께 모여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항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할 때 다 좀 다르게 부를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쇼 한인교회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함께 생일 축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래 부르면 너무 썰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특별하게 생일 케이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생일 케이크 갖고 생일 노래 부르고 또 다 함께 생일 촛불을
끄고 그런 특별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일 케이크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짠! 네, 생일 케이크 이렇게 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일 케이크 보시면서 우리 노슈아님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노슈아님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다들 나가기 아쉬워. 나가기 아쉬워. 나가기 아쉬워서. 여러분, 저희가 4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일에는요, 그 신약 가운데 계시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고, 특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인데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상반된 모습으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요. 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방대한데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오늘까지만 해서 이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에 말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함께 더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는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돈이 많은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이고, 더 잘 조직화되어 있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는 나라가 더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사회나 경제가 더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람보다 시스템이나 외형적인 부분에 더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가, 또 어떻게 보이는 나라를 만드는가, 이것이 너무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래서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여러분 배제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능력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무조건 시험을 나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하는 것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 이끌 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의 방향성과는 역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있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외형적인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이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스템은요 2차적인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사람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간다면, 먼저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그에 걸맞는 시스템은 분명히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좀 방문하는 사람들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 때문에 분주하지 않고 정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히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힘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미련한 자들, 지혜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중산층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찾으면요 그들의 교회에 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맨 뒤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때로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늘 머물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더 가난하고 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멀찌감치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들이 찾아올 때 불편해해요. 어려워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또 성향이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원래 다니던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교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맞춰서 낮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시각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사교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 작은 하나보다는 전체에 더 마음을 쏟죠. 전체를 위해서라면 소수는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명의 영혼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전체보다는 한 명의 영혼에 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가 99마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결국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만들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말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여러분 여기서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상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는 지상대 계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란 뜻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상대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큰 사명이라는 뜻이죠. 지상대 계명은 무엇이죠? 지상대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대 계명이었고요. 지상대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날 법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자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바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과의 어떤 결혼을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한 명이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세상 나라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토록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양육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것이고, 또 말씀 묵상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가요, 당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결지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어떤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잠깐 언급했는데, 이 가운데 7가지 천국 비유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밭은요,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언급하고 있는 이 겨자씨는요, 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도 여러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다른 씨앗에 비해서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때 주위의 모든 풀보다도 더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셨어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무명이었어요. 그냥 목수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뉴질랜드 같은 작은 섬나라에서 또 이 교민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도요, 이런 우리의 모습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요,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이요, 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엔토스 휘모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토스 휘모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 너희 마음 속에 라는 뜻으로 또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다중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 건데요. 당시 그 가운데 현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고 있던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로서 또 교회라는 또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내적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죠?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밭.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마음밭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마음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면 우선 우리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우리 마음밭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말 선하고 좋은 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일터로, 또 선교지로 커져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제자 삼고 또 사례를 주고 양육을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먹고 마시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물러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의 마음들이 생기고 또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역들이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평강과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들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둠의 영역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영역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은 떠나가고 그 가운데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엉망이 되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유혹과 죄와 우리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마음밭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처럼 단단하지 이 마음 깨트려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강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 단단해져 있고 가시덤불들로 하나님 아버지 얽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좀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셔서 정말 이 마음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숨겨서 하나님을 자라나서 열매를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그려주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격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뜻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영역들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와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슬픔과 불의함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우울함과 낙심과 중독 등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주인인 양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삶의 영역들이 정말 이런 영역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둠은 떠나가고 사단과 귀신은 떠나가고 거룩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들 모두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들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 불안 가운데 하나님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모습들 가운데 붙들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영역들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심겨짐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는 이 땅이 이 뉴질랜드 땅이 이 오클랜드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서 또 오클랜드를 위해서 우리 삶의 영역들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뉴질랜드와 이 오클랜드 땅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나가지고 썩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가 하나님 다니는 모든 그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떠나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기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말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우리 모든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노쇼하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